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손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으로 왜 손을 안 씻나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때에 예수님이 겉에만 신경을 쓰고 내면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자, 오늘 12장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들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과,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속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식이 뭐냐? 위선. 헬라어의 용어는 연극에 관계된 용어인데,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이제 내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소화해내는데 실제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쓰고 꽤 근사한 신앙인처럼, 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에는 전혀 아닌 위선적인 사람으로, 안에는 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외식, 그걸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특히나 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할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그래도 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고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 신앙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도 저게 옳은가 봐, 저게 맞는가 봐,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뭡니까? 퍼지는 거잖아요. 변질시키는 거고 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빵 같은 경우 발효를 시킬 때, 술 같은 것을 발효시킬 때 그 영향을 줘가지고 변질시키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야 할 이 부분을 이 누룩의 영향을 가지고 왜곡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있으니 제자인 너희들은 그들의 이런 것을 주의해라. 따라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 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 외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숨겨져 가지고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감춘 것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다 이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선을 떨고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해봐야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겉모양만 보고 너 참 잘하는구나, 너 꽤 괜찮다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 외식이 잘못되는 이유는 위선과 외식은 영적인 무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위선과 외식이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거짓말도 그냥 계속하면 괜찮구나,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마음과 행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 죄를 지을 때 그러지 나중에 가면 괜찮더래. 옛날에 어떤 목사님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 뭐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뭐 남편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지. 조금 있다 지나고 보니까 회사에서 뭐가 있고 친구들이 뭐가 있는, 이게 이제 주일 얘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도 거절하고 거절하는 거, 남편도 막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이러네. 알았어 오늘 한번 가자 하고 가줬더니 신세계가 열리더래. 주일날 노는 세계가 열리는데,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맨날 이런 줄로만 알다가, 야 놀아보니까 이것도 노는 맛이 생기더래. 하고 처음에는 죄송하고 엄청나게 미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니까 하나도 안 미안하고 재밌더리야. 사람은 그래요.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신앙적인 외식과 위선은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능력 없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겉만 흉내내는데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갈 때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이단들을 보면 희한하잖아요. 왜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럴까? 그거는요 헷갈리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대로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고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이 이단들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막 이상한 말 할 필요도 없고 거짓으로 막 적당히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의 본질 속에는, 복음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나 같은 이 강팍한 사람도 예수 믿고 오늘날 목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선과 형식과 겉에만 치우치면요 거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실 때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에만, 외적인 것에만, 그럼 거기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거 따라가지 마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왜냐? 겉으로 그럴싸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옷만 입고 와도 머리를 숙이고 존중하는 표를. 그러면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인데,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다. 이걸 좀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죽이나 그 죽인 이후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하냐?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수준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엄청 무섭구나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공포증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우리 수준에 우리를 향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몸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도 생겨집니다. 그들은 뭐냐면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운 공포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 예수 믿지 마. 그럼, 예,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하나님 섬기지 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요. 그러다가 네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일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두려워하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지옥 가는 그 길을 가지 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길로 가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심지어는 바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럴 거야.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장담을 했지만 다굴 때 뭐 했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왜 부인을 했습니까? 붙잡혀가서 매 맞는 것이 두려웠고, 붙잡혀가서 고문을 받는 것이 두려웠고, 붙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이 뭡니까? 그 이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 이후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 영혼이 지옥 백성 되면은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60만 멸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지옥 백성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 살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서 믿고 믿음을 가진 그 백성은 그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 너희도 언젠가는 반드시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음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 백성 되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두렵고 막 벌벌벌벌 떨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내 친구니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영생의 길을 가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 권세만 두려워하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권세를 의식하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단체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전국을 통치할 바벨론의 120명의 관료를 세우고 그 120명을 또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리의 자리에 이른 것은 엄청난 성공이겠죠.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선 겁니다. 자, 이걸 유지해야 될 텐데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나 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왕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신앙하고 지금 정반대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든지, 아니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나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왕을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길인지, 두 가지 길 사이의 선택의 길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들고 오는 성경,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이 발걸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이 세 친구에게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저 벌판 위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넣겠다 그랬습니다. 풀무불, 쇠를 녹여가지는, 연장을 만들든지 무기를 만드는 쇠를 녹이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 섰고 왕이 회유를 합니다.
내가 한번 봐줄 마음이 있으니 이제라도 저래라.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도 7배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의 위협, 죽음의 위협.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몸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겨질까? 몸만 죽이는 그들을 염려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그것이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이 단어의 뜻이요, 그냥 우리처럼 무슨 감옥같이 한번 던져지면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감옥같이 거기서 누워서 살든지 돌아가면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머무는 개념보다도 더 큰 개념이 지옥 속에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성경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의 괴로움이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나오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희가 던져지지 않도록 너를 사랑하셔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옥 얘기를 막 하니까 막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찝찝하게 오늘따라 지옥 얘기를 하고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나. 여러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연장선에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와가지고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참새와 머리털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그렇게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참새와 머리털. 다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6절, 7절 참새와 머리털 뭘까요? 자, 여기 참새 6절에 보면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새 5마리가 왜 2아사리온에 팔릴까? 원래는 참새 2마리에 1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2마리, 2마리 더 주세요 그러면 4마리 되는데 4마리 되면 2아사리온이죠. 4마리인데 1마리 더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5마리. 5마리에 2아사리온이에요. 1마리 그냥 껴줘도 될 만큼 아주 싸고 아주 어디든지 흔하게 널려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지금 대표로 참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새 값이 얼마냐? 누가 그걸 또 계산을 해놨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계산을 해놨어. 그런데 현재 환율로 1달러에 1,400원이면 이 참새 2마리 1아사리온 70원 그래. 70원. 그래서 참 가치가 없어도 참 가치가 없다. 자, 근데 왜 이걸 예로 들었을까요?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참새도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다 기억하신다, 다 아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7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셌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우리 인간 머리털 세고 있어. 머리털 숫자 세고 있겠냐고.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대머리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냥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더니 내 건 셀 게 없잖아. 그래, 난 하나님을 참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여튼 웃긴 사람 많아. 자, 이거는 이해를 그냥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소리고, 실제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알고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그 자비로우신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새 이야기, 머리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 뭐 하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되니까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신앙을 양보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믿음을 양보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야.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참새보다도 너희는 훨씬 더 귀하잖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는데 왜 내가 너를 모르겠니?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알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천에 유명한 밴댕이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친구분이 같이 이곳을 찾아갔는데 워낙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늘 인산인해로 가득 차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또 유명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식사합시다 하고 간 겁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번호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리는 그런 맛집인데, 그 집 워낙 잘 되니까 그 옆집에도 똑같은 메뉴로 이렇게 하시는 곳이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팔이 날리고 있어요. 안 가, 사람들이. 그냥 오직 여기 소문난 거기. 아니, 다 일리가 있죠. 우리도 그래요. 다 그렇게 가는데, 그 횟집이 문을 닫는 날 이제 요 몇 집은 또 혜택을 봐요. 언제 문을 닫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니까 이제 같이 간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정도 휴일에, 주일에 문을 열면 수백만 원을 아마 벌게 될 것 같은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왜 문을 닫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돈보다 내게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사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무언가를 우리가 견줄 때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양보하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는 않아도 그 중에 내 믿음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지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연히 내가 되는 대로, 당연히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내 몫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주로 믿는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나도 주님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사랑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 꼭 그렇게 해라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그가 꼭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니지만 또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내 아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 나랑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게 그 아내를 감동시키는 길이고 기쁘게 하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사랑의 은총을 나도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만 해도, 이만큼만 해도, 이만큼만 해도 말을 하겠지만 아니야. 나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야.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야.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거야.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